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저녁 제목을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참 선지자와 지혜로운 선지자.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의아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왜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늘 베델의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인데, 이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남단인 이 베델, 그 다음에 북단인 이 단에 뭘 세웠다 그랬죠? 예, 우상 금송아지를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 그렇게 해서 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나라가 동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로보암이 악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오늘 선지자를 보냈는가? 첫째,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 북쪽에도 선지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북쪽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왜 남쪽에서 구태여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을 활용하지 남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냈을까?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뒤로 내려가 보면 22장에 보면 시드기야와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서로 자존심 걸린 그 예언에 대한, 네 예언이 맞다 내 예언이 맞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당시에 북쪽에 있는 그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 400명을 모았다 했거든요. 400명을 모았다는 것은 400명 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북쪽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남쪽에서 선지자를 보냈느냐? 열왕기상 1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왜 북쪽에 있는 선지자를 활용하지 않고 유다에서부터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러서 그 심판을 예고하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예? 당시에 보세요, 당시에. 단에도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에도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온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에 북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비록 내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아니 되나이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은 침묵했습니다. 혹시 왕 앞에 찍혀서 목이라도 날아갈까 봐서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선지자를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이 벙어리 개다 했는데, 여러분 목장에 이 개들을 밖에 풀어놔요, 매어놔요. 개들을 매놓는 이유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이나 이런 뭐 사자떼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을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이 개들이 멍멍하고 짖어가지고 도둑질을 못하고 이 목장을 지키라고 개들을 집에서 이렇게 개만 먹여가면서 이렇게 지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짖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그래, 그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즉 파수꾼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또 조금 지나가면 넓은 의미에서는 제사장, 또 왕까지 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다.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하는 개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태만하고 11절 한번 보세요. 이 개들은 이 개다 하나고 이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나.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목자들이라 하는 거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 길로 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내 백성들을 지키는 이 목자의 사명, 내 목양들이 지금 다 잡아먹히게 돼 있는데 이걸 침묵하는 그들의 죄를 두고 개들이다, 벙어리 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왕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대해서 짖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짖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 목양에 좀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분란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이런 잘못된 이 왕이 지금 정사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왕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법을 만들어 제정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침묵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죄가 무지막지하게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죠, 그죠? 오늘 이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많이 짖었잖아요. 하나도 내가 안 짖었다면 이 설교할 때 많이 찔림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찔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찔림이 없다고 하면 교만이죠. 늘 이런 말씀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더 내가 불의한 것을 쳐다보면 짖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짓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선지자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이 베델의 이 우상 숭배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빼올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에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북쪽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가 조금 상합니까? 자존심이. 예,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자존심과 수치감.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뭐야 도대체 저 사람 어디에서 왔어?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오늘 이 제단은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요시아라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가문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오늘 이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을 오늘 이 제단의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동모지를 파헤쳐 가지고 공동모지에 있는 뼈를 갖다가 다 갈아 가지고 여기다가 다 부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은 시체의 그 뼈를 갖다가 이 제단에다가 다 버린다는 것은 이 제단을 더럽게 저주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요시아가 이렇게 말하고 갔나이다 하고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장면을 그날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아마 뭐 여기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왕이 와가지고 무슨 큰 행사를 한다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 있게 구경 삼아 쳐다보는 구경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경꾼들 중에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날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고 뭐 이 왕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 기도하니까 손이 돌아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신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어. 자세하게 말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미래의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허물어 버린다고?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고? 공동모지의 뼈를 갖다가 다 파헤쳐 가지고 뼈를 갖다가 뿌려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나는 뭐 했는가? 나는 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했는가? 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온 선자를 썼다면, 구태여 남유다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북쪽과 남쪽은 다른 나라인데 남유다에서 올라가다 보면 북쪽에 있는 왕이 네 첩자 아니냐고 잡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협을 쓰고 왜 남유다에 있는 이 선자를 썼을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는가? 나도 선지자 아닌가? 선지자 중에서 늙은 선자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서열이 있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나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수치감도 있고, 그런데 이 늙은 선자의 마음에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북쪽에 있는 선자를 써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자기 어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를 시험해보는 늙은 선지자. 저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인지 자기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한 문제고,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래도 명식의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않았을까?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 쭉 이후에 보면 이제 어느 길로 가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왔던 큰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너 안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자기 아들들 보고 만들어라고 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안장에 이제 앉아서 나귀를 타고 급히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슨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 많소 15절에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떡이라도 먹고 그렇게 가세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수고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16절에 나는 돌아가지 못하겠어. 왜? 하나님이 절대 여기에서는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사람을 속여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 어분에 차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선지자인지. 그렇게 해서 이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내게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떡도 안 먹을 것이다. 물도 먹지 말라 했는데 이제 다 시험이 끝났으니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이 보니까 자기도 선지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그렇잖아, 그제? 이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와도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상당히 먹을만하고 탐스럽고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자꾸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쪽, 자기가 가지고 싶은 쪽, 소유하고 싶은 자기 욕망이 일어나는 쪽에 자꾸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남유다에서 온 분. 말씀을 어긴 유다 선지자에 대해서 형벌을 예언했다. 형벌을 예언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3장 20절 2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의 입에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나왔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예언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당시에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일에만 초대를 안 받았지. 베델을 저주하는 이 일에만 초대를 안 받았지 평상시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예언이 임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던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 조상들의 묘실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내 고향으로 못 돌아가 여기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에서 너는 죽고 그 나그네처럼 네 시체가 여기서 뿌려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늙은 선지자가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계시를 받고 와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이 제단이 헐어질 것이요. 제사장들이 이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될 것이요. 공동모지에 있는 이 뼈들을 갈아가지고 제단에 부어버릴 것이요. 이것이 진짜로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선지자가 먹었으니 가다가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하나는 이분에 대한 미안한 감, 자기가 속에서 내가 괜히 테스트를 했다는 미안한 감,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수치감. 평상시 내가 왜 베델에게 가가지고 이런 악행을 내가 왜 외치지 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선자들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다 선지자에 대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된다고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그죠? 미안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늙은 선지자가 안장에다가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워서 이거 타고 가러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거 타고 유다까지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유다까지 내려가라고. 너무 미안하니까 이런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보내면서도 이 사람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실을 늙은 선지자는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지금 집안에 이 나귀가 한 마리는 그때 당시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걸 그냥 그분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분을 하나님 앞에 죽게 했으니 예우하는 차원에서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형벌을 받죠. 형벌 받은 남유다 선지자. 열왕기상 13장 23절 28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온 선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미안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대우를 해서 보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사자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쓴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 선지자가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선지자니까. 근데 감으로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선지자 물론 속아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참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참 인정해 줍니다.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올라왔구나. 그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옹졸한 자존심으로 이 유다 선지자를 죽였다. 죽였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오늘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27절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이 나귀는 이제 또 다른 나귀죠. 그죠? 지우매 28절에 그가 가서 본적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의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더라. 슬피 울며 내가 당신을 잘못 내가 그렇게 속여서 순박한 참 선지자인 당신을 내가 죽였도다. 어쨌든 아무리 순박해도 하나님은 알아요.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순박함을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 한마디, 떡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고 돌아가는 그 말 한마디만 어겨도 이렇게 하나님은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큰 죄를 어겼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모실에 두고 늙은 선지자, 자기가 죽을 때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자기 죽을 때가 다 돼가면 보통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묘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묘실에 이 유다의 선자를 거기에 두고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서 슬피 울더라. 이건 진심으로 슬피 울은 거예요. 내 형제여. 남유다니까 내 형제이기도 하고 같은 선지자니까 같은 선지자로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왜 너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너의 생명을 내가 앗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기 자녀들에게 유다 선지자의 무덤에 자신을 장사해달라. 해달라고 유언합니다. 유언. 거기에 유다 선지자의 무덤 옆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내 시체를 거기에 붙여가지고 장사를 해라. 오늘 31절 3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하나님의 선자의 뼈 곁에 두라. 이 말은 시체를 한 묘지지만은 따로따로 떼가지고 하지 말고 딱 시체를 붙여가지고 장사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시체가 다 부패돼서 뼈만 남았을 때 내 뼈인지 네 뼈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놔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 이런 유언을 왜 이 늙은 선지자가 했을까요? 이런 유언을 왜 했을까요? 왜 자기의 묘실에다가 이렇게 극진히 모시고 또 자기의 그 시체를 이 선자 위에 이렇게 옆에다가 눕혀서 같은 묘실에 놔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심판을 면하겠다는 이 늙은 선지자의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그랬잖아요. 참 선지자와 지혜로운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진짜 참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해서 예언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맞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베델과 단의 온 민족들이 지금 부패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참 선지자의 노릇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자책감도 없어. 죄책감도 없어.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뒤집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심판을 경고하고 갔다고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정말 살아있는 선지자라면 양심이 있는 선지자라면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늙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은 아하 내가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이제 각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회개하면서 그러면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오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하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한 말도
장차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다가 불태울 것이며 주변에 있는 공동모지를 다 파헤쳐가지고 뼈들을 갈아가지고 위에 다 넣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동모지 누구 공동모지를 파일지 몰라. 자기 공동모지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 묘지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묘지에 있는 자기 뼈를 가지고 만약에 드러내가지고 야 여기 부업부려 해가지고 우상의 제단에다 부업부린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그건 두고두고 수치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런 수치에 가담할 수 있도록 그 뼈를 보존하겠습니까? 그 뼈가 거기에 그 우상의 제단 위에 뿌려지도록 만들어 두겠습니까? 1. 뿌려지도록 만들어 둔다. 2. 하나님이 뿌려지지 않도록 보존한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1번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뭡니까? 1번 이야기 안 했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선지자야말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지자하고 같이 시체가 돼서 누워 있으면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뼈로 생각하고 한 무덤이니까 그렇잖아요. 한 무덤이니까 여기에 뿌려지는 이런 저주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하 23장 16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자,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 때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시야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300년 뒤거든요. 이스라엘의 16대 왕 때입니다. 3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막 이제 지금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을 그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앞에 지나갔고요. 지나갔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불태웠죠. 지금 예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모지에 있는 그 뼈들을 다 추스려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뼈를 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엎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데 보자 이 말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무덤들을 쭉 공동모지 무덤들을 보고 이 다 파네 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가가지고 보스 그대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무덤을 파가지고 그냥 파헤쳐나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한다 그러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300년 뒤에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미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음녀 교회들을 심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미래에 그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고 물어봤어요. 또 묘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비석이 하나 있어. 이 비석을 누가 세워준 비석입니까? 늙은 선자가 그 비석에다가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해놨겠죠. 그제? 안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로서 미래에 이런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제단을 헐고 제사장들을 불태우고 그 요시야는 이 예언을 알고 행합니까? 모르고 행합니까?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했던 참 선지자의 묘 이래 행한 거예요. 그 요시야가 그 비석을 보고 딱 그걸 보니까 그럼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나는 모르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그러면 그때 예언을 했단 말이야? 이리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늙은 선자의 묘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늙은 선자가 자기 묘라고 하지 않고 그 남유다에서 왔던 의인의 묘입니다 하고 자기가 딱 살아생전에 그 묘에다가 비석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석의 무덤 안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같이
이르되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로 이 무덤은 그대로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러니까 베델의 선자를 사마리아 베델이 이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원래 이 선자가 사마리아에서 살다가 베델에서 지금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에서 온 그 선자의 뼈는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두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선지자와 지혜로운 선지자.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항상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서 끝났다고 하면 그냥 좀 불의하게 살아도 장께 뿌리면 뭐 산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곤란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죠? 이건 뭐냐면 이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아담이 이번 주 하겠지만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을 때 정말 속아서 그거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그냥 하와가 죽게 됐으니까 같이 먹어주고 같이 죽었을까요? 자, 1번 정말 그것이 하와가 들고 왔을 때 쳐다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같이 먹었다. 1번. 근데 하와가 딱 먹고 난 다음에 자기야 자기도 먹어 하니까 진짜 하와를 위해서 어리상 먹어줬다. 2번.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저주에 대신 동참해서 대신 죽음을 죽어준 거예요. 그 죽음에 동참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지자예요. 쏘가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이 선자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시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늙은 선자는 우리가 나는 죄인이지만은 불의한 죄인이지만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려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선자는 참 선자와 같이 뼈가 붙어 있어 네 뼈인지 내 뼈인지 모를 정도로 붙어 있으니까 생명을 건지지 않았지만 그 무덤이 훼손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나는 비록 불의한 선지자지만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족하지만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